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오실 주님이 온전히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전하여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 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물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와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두 지파와 그리고 반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했다. 이제 너희가 가서 약속한 기업을 받으라. 그리고 탈취한 것들 그것을 너희 처자들과 남아있는 이들과 나누라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방해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영혼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12지파가 두 지파 반이 12지파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인 것을 증거하려고 증거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에서 11절 보면은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서 진멸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처치해야 왜 만약에 이 잘못을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이죠. 잘못이 아닌데 이 잘못을 방치하면 발람의 아들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하게 하여서
부호를 섬기게 한 것처럼, 그래서 온 백성들이 더러워진 것처럼 되어져서 망하게 될까 봐. 또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진군에 멈춰서고 하는 것들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진이 더럽혀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할까 봐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속에 지도자를 보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죠. 길르앗 땅으로 보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포기하되 각 지파의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들과 함께하니, 그러니까 요단 건너서 있는 10 지파입니다. 10 지파인데 그들과 함께 2 지파 반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그런데 그냥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이 정말 있을 곳이 못 돼서 그러는 것인지, 더럽혀진 것인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나눠라도 주겠다 하는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돌아서서 제단을 쌓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잘못된 오해이죠. 그런데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문제가 있을 때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했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자야,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너희가 뜻을 바꾸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거절하고 또는 금지를 시키고 또 징계하고 치료하고 하는 일을 해야 돼. 가슴이 아프지만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그 일에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이 죄악을 어떤 죄악으로 비교하냐면 부올의 죄악, 부올의 죄악, 발람을 통해서 짓게 한 부올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다. 음란의 죄악에 빠졌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 너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어질 수 있다.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다시금 죄를 짓고 하느냐?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선명하게 영적인 아간을 통해서나 또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나 배운 것들이 철저히 있는 것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은 정말로 좋은 제안이죠. 2 지파 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만약에 그냥 9 지파 반이 그냥 무조건 싸움을 싸워버렸다면 이런 회복은 없을 것이고 이런 배려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희생입니다. 놀라운 양보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못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기업을 얻을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거든, 다른 제단 말고
우리에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권면했다. 십자가로 권면하고 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부올의 죄악이라고 한 반면에 또 한 가지의 죄악과 연결시킵니다. 세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때 21절부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장차 할 것이다. 너희들도 오해했지만 할 것이다.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죽어도 싸다. 그런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도 알 것이다.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는 다른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면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기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헛된 것에게 헛된 우상에게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다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같이 하였노라. 곧 우리가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요단강이 둘을 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큰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깃이 없느니라 하여. 그러니까 열 지파가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대적해서 싸워버린다면 어찌하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뭔가를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증표를 삼으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단이 증거할 것이다 라는 증거의 단,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를 결심하는 증거의 단이다.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세상에서 헛된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야곱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또한 은혜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반부에 22장 초반부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 너희가 사명을 다 잘했구나,
기업을 받아서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너희가 형제보다 더 먼저 잘 싸웠구나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죄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상징입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의 상징인 것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내가 은금 배물을 줄 것이야. 너에게 높은 관직을 줄 것이야. 네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줄 것이야. 거기에 계속 마음이 뺏겼습니다. 한 면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모압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저들을 초청해서 우상 섬기는 그 자리에, 세상 음식이 있는 그 자리에, 현란한 춤이 있는 그 자리에, 마약이 있는 그 자리에 뭐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러면은 그들이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또 남성적인 사람들을 보고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이 흩어지고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국 정복기에 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23절, 민수기 23, 24장은 발람과 발락의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는 저주하지 아니하지만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미 많은 악행이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도 발람의 교훈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모습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죄악들이 그 당시까지도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다. 큰 방해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나서 20절 가운데서도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이 아간뿐만 아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단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속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쌓는 제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 온전히 제사를 드리는 민족들처럼, 그때처럼. 근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처럼 자신을 높이는 제단이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그런데
결국 그 중심에는 세상 사랑과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며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땅에서 세운 제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를 허락받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함으로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곳에 그리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헛된 제사장을 세우고 헛된 숭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 죄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죄악들이 성경 속에서는 수없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말세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 이렇게 타락한, 회복하지 못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들, 살인,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한 고린도 전 후서라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현저한 육신의 일들, 갈라디아 서 속에서는 육신의 현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그거와 반하여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크게 큰 부류로 망하는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는 출애굽 시의 4대 죄악을 기록하면서 후대에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은, 그래서 뭔가를 바로잡고 하는 것은 후대 우리가 그것을 경험 삼아서 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루벤 지파야, 갓 지파야, 므낫세 반 지파야, 너희가 하는 행위가 이러한 부올의 죄악에 속한 것이냐, 아간의 죄악에 속한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고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화합되고 서로 축복하고 각자의 기업을 얻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죄악은 무엇입니까? 원망이 있고 간음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가 있죠. 4개의 4대 큰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입니다. 외식이 큰 죄악입니다. 헤롯의 누룩, 정욕과 세상 탐욕에 대한, 정권욕에 대한, 명예욕에 대한 죄악들입니다.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 큰 어둠의 죄악의 줄기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 이러한 교훈들이 있나 항상 살펴보고, 그러한 교훈에서 교훈의 뿌리가 있다면, 그리고 어떤 공격이 있다면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호수아서 22장은 루벤 자손 갓사존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믿음에 승리하는 모습이 처음 보여지고, 칭찬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선한 의도로 그들이 했지만 오해되어서 근심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바로 세워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부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느냐,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다 패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점검하는 모습을 통해서, 점검할 때
그냥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서 전쟁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그들은 화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모세가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가 죽고 또 이러한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지면서 수많은 어둠이 공격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공격이 있을 것인데 수많은 우상숭배의 공격들이 있을 것인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우상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섬겨라. 이것은 절대 섬기지 말란데 반대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죽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건 살 길이 없어. 나와 우리 가문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야. 우리 삶 가운데서 때때로는 세상에 치우치는 이들에게 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거절하셔. 그리고 가버려 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의 안타까운 눈물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가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평생을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쳐 주신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증거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으로 증거하는 먼저 내 심령에 그리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